오늘은 본문을 보기 전에 짧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조금 하고 성경 공부를 조금 하고서 본문 얘기를 하겠습니다. 34절을 보시면 3번 해놓고 제 성경은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고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3번을 찾아서 내려가서 보시면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 34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가 있고 또 35절에는 바울과 바나바라 하였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없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 그랬으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원본 자체가 없어요.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한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뭐만 있냐면 사본만 있죠. 복사한 것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 사본은 복사본은 당시에 사람들이 다 썼단 말이죠.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자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모였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밥 먹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사람이 모임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다르게 복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한 줄을 써놓고 그 다음번에 똑같은 줄을 또 쓸 수도 있죠. 반복해서. 어떤 경우는 그 줄을 빼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쓰다 보니까 자꾸만 틀리는 것들이 발생을 해서 사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은 그걸 공부하신 분들은 많은 사본을 갖다가 놓고 그거를 이렇게 본 다음에 겹친 것들은 빼고 여기는 빠진 것이 있으면 여기는 있어요. 그러면 빠진 거를 채워넣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교회에서 모였다라고 5개의 사본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본은 교회에서 밥 먹었다라고 하는 사본이 하나 있으면 아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밥 먹었다는 것은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맞춰놓은 거.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서 맞춰놓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발견되는 것은 시내산 사본, 그 다음에 로마에서 발견되면 로마 사본, 예루살렘에서 발견되면 예루살렘 사본. 그래서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데 그 중에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본이 있어요. 시내산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다. 그럼 그게 기본이 되어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혹여라도 시내산 사본은 밥 먹었다고 돼 있고 나머지 사본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모였다라고 돼 있으면 아무리 권위를 부여했어도 하나만 얘만 틀리고 얘들이 다 맞으면 그러면 시내산 사본이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없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어떤 사본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아 다른 사본은 이렇게 써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좀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는 거기까지 하고 22절을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2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에라고 시작하죠. 이번 주일 우리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러므로 그런즉 이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앞을 봐야 된다 그랬죠.
앞에서 하는 설명이 있어야 그러므로가 나오죠. 이렇게 설명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했으니 그런즉, 이렇게 설명했으니 이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에라고 했으면 앞부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앞부분은 어제 우리가 다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서 막 변론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들에게 멍에를 메워주면 안 된다. 그래서 왜 모세율법을 가지고서 멍에를 메워주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할례는 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네 가지, 그 네 가지만 하면 된다. 그 네 가지는 이제 곧 나오니까 그 네 가지를 지키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편지를 해서 그 편지를 회당마다 다 읽게 해서 앞으로는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공포하자. 이게 결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에 어떻게 했느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기로 보내기를 결정했어요. 자, 두 번째 결정이 뭐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왔으니까 가는 거야 당연하죠. 편지를 그 편에 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바울과 바나바가 편지 내용을 보고, 야, 이것도 결정이라고 했어? 중간에 가다가 편지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만 왔다가 둘만 가면 편지를 바꿀 수 있으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인도자들을 택하여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권위를 더하게 하려고 같이 보내요. 그래서 함께 가면 편지를 고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서 그대로 읽도록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같이.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같이 보낸 겁니다. 올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왔지만 갈 때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를 함께 보내서 그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22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사도만 결정하면 되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사도가 최고니까 사도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당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할 때는요, 사도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같이 결정했어요. 다시요. 여러분, 당시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는, 교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뻗뜩 드는 생각이 신창교회, 어느 교회를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신학적으로는. 왜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고 너도 교회니 둘이 함께 모여도 교회, 셋이 모여도 교회, 넷이 모여도 교회, 공동체도 교회, 한 사람도 교회, 공동체도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으니 우리가 모인 교회 이름을 신창교회라 하자. 그래서 신창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외형적 교회, 이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곳에 천막을 쳤다. 그래도 교회예요. 내가 개척할 때 건물이 없다. 그래서 그냥 한강에 나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나 안에 있으면 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던 이 모임은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예루살렘 회의를 했을 때 결정을 누가 했냐면요, 사도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뒤에 야고보도 일어나서 또 얘기했어요.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주장도 하고 했지만 그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결정하면 그냥 사도들끼리 야, 이렇게 하자. 그럼 끝이죠. 그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가 함께 결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결정 구조거든요. 교회의 결정 구조는요,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장로와 목사가 함께 있는 당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도, 목사가 결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도, 목사가 생각한 걸로 교회가 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회가 결정을 하면 재직회에 보고를 하고 더 큰 거는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결의 사항이 있고요. 당회에서 여기까지 결의하면 재직회에 내놓지 않아도 되는 당회 결의 사항이 있고, 재직회까지 나와서 결정해야 되는 재직회 결의 사항이 있고, 진짜 큰 거, 모든 교회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이제 곧 있으면 4월 달이 되면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에는 어디서까지 결의를 해야 되냐면 재직회까지 결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결정할 때, 교회 담임 목사를 결정할 때는요, 당회 거치고 재직회 거치고 공동의회까지도 결의를 해줘야 담임 목사는 결정되는 거예요. 결의 사항이 달라요. 그렇게 결정 구조가 달라요. 그런데 당대의 교회는요, 회의를 해서 이걸 결정할 때 모든 교회가 함께 결의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당시는 로마 시대죠. 전제군주 시대라고요. 황제 중심적 시대라고요. 물론 원로도 있고 뭐 다 그렇지만 황제가 결정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세기에 루이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는요, 전제군주였던 루이 14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이 곧 국가다 그랬어요. 내가 국가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면 그게 법이고 내가 결정하면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 당시의 교회가 벌써 한 사람의 결정 구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결정을 다 따랐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전통을 만든 거죠.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이 바꿔치기 못하도록 함께 사람을 보냈어요. 함께. 자, 함께 보냈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붙였느냐? 23절부터 보시면 23절부터 29절까지가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23절. 그 편지에 붙여 이르되, 자, 이제부터 편지 내용이에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교회, 거기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 다음에 24절. 들은즉 우리 형제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 우리 형제들 중에서 우리의 지시도 없이 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자, 그 사람은 유다와 실라예요. 유다와 실라 아까 했던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뭐를?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기를 결정했어요.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만이 아니라 말로도 전할 거다. 그리고 결정 내용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자, 결정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자, 요긴한 것들은 29절에 곧 나오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 짐도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만 딱 지키면 된다. 이게 결정사항이에요. 여러분, 짐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 힘들어. 그거 사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신앙생활하면 왜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 좋지요. 왜 좋냐면 어렵잖아요.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러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뭐든지 잘 되는 건 줄 아는데요. 안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아픔도 있고 병도 들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라니까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착각. 아니요. 거기부터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다 있는데 그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릴 때, 사람들이 못 알아줄 때, 뭐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골방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니까.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담하고 공부를 했는데 석사학위를 하고 나서 배운 게 뭐냐면 상담을 할 때는 10번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상담을 왔어요. 내담자가 오면 상담자가 상담을 해줄 때 10번은 해줘야 돼요. 저도 해보니까요. 한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는데 두 번째 와서 들어보면 똑같아져서 와. 미치고 환장했어요. 말하는 것은 어디로 듣고 다 어디로 뭐. 두 번째 또 상담을 해주고 가죠. 안 변한다니까요, 사람이. 똑같이 와요. 여러분, 설교 막 들으면 은혜 받았어요. 그래. 그럼 여러분 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가서
10번쯤 돼야지 바뀌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상담하는 저도요, 한 3-4번 하잖아요. 짜증이. 하면 뭐예요? 맨날 똑같은 짓만 하고. 그래서 상담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상담 자체를. 여러분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우는 소리 해봐요. 친한 친구한테나 남편한테나 똑같은 소리 맨날 울면서 질질 짜면서 얘기해봐요. 안 들어준다니까요. 4-5번 해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한테는요, 100번을 가도 1000번을 가도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하소연하고 그렇게도 우리 주님 다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좋은 걸로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짐으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주일 교회 가야 돼,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봐요.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할 때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본을 하는 거예요. 기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외에 짐이 되면 벗어요. 그냥 벗어도 돼요. 교회가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요,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알다시피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짐을 진짜 안 줘요.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는데 교회가 짐을 준다? 여러분 안 돼요. 옆 사람이 짐을 준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짐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짐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죠.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짐은 다 벗겨줬어요. 사도들이. 싹 다 벗어라. 다른 짐 다 벗어라. 진짜 중요한 것만 하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만 하는 거예요. 29절. 너희들 이 요긴한 것들은 요 4가지다.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4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하라. 어디 나와요? 20절에 나오잖아요. 어제 결정사항에 나오잖아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29절에 이 욕이란 거, 요 4가지만 딱 지켜라.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 피를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 피하고 음행을 멀리하라.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너희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게 옳은 줄 우리가 알았다. 핵심만 딱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십자가예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없이 그냥 이리 분주 저리 분주하면 탈나요.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무겁게 막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하고서 다니면 안 되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말씀 듣는 게 기쁨, 예배하는 게 기쁨, 찬양하는 게 기쁨,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쁨.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갈 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거 하죠.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다 기뻐했어요.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이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요. 얼마 있다가 돌아갔죠. 유다와 실라가.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역시 또 가르치고 있죠.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어떤 짐도 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짐을 다 벗겨줬어요. 필요 없는 거 다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짐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들에 매여 지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하셨고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기쁨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데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